오늘날은 사람들마다 듣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와 능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청력이 뭐 안 좋다거나 이해력이 딸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단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상대방이 전하는 그 진심을 또 알아주면서 또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 경청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능력이 갈수록 부족해져 간다는 것이지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을 보다가 조금은 재미있고 또 조금은 저를 이제 찔리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던데요. 다음 보기 중 이 여성이 하는 말에 대한 남자의 적절한 반응은 무엇인가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기분이 우울해서 빵을 샀어 라고 할 때 남자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1번 무슨 빵? 2번 우울한데 빵을 왜 사? 3번 내 거는? 4번 왜? 무슨 일 있었어? 정답은 뭡니까? 잘 아시네요. 남편들이 다 그렇게 반응해 주시던가요?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중년 여성이 꺼낸 말입니다. 아내겠죠. 나 요즘 짜증도 너무 많이 나고 몸에 열도 많고 아무래도 나 갱년기인가 봐. 이때 적절한 반응. 1번 밖에 나가서 좀 뛰라. 2번 내가 볼 때 당신은 갱년기가 문제가 아니다. 3번과 4번. 예. 저는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3번은 설거지 내가 먼저 할게. 먼저 들어가시오. 4번 어디 여행이라도 좀 다녀올래. 3번, 4번은 제가 볼 때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고 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꺼내는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도 알고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청, 듣는 자세도 그냥 정보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성경은 이러한 자세가 성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경청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듣는 것의 의미, 경청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 성경이 왜 듣는 자세에 대하여서 강조하는지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경청의 의미입니다. 경청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입니다. 소리를 잘 듣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 저자는 아들에게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들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고 그 본연의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서 주의를 기울이고 힘써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들으라, 듣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것.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경청은 말하는 자의 마음과 그 의도를 잘 헤아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즉 말하는 자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듣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시자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이제 6절부터 이제 길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듣는 것에 있어서, 뭔가를 듣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내용을 들을 때에 때로는 들려오는 그 들리는 내용보다 그것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과학적으로도 마음의 상태가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나 그 음악 소리를 알람 소리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정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음악과 그 노래가 어떻게 들리기 시작합니까?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이제는 정말 거부감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 나오신 우리 형제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상나팔 소리가 지금 TV에서만 나와도 그 소리가 굉장히 불쾌하게 들리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입장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되는데, 진보 입장이나 보수 입장, 이 입장을 가진 사람은 서로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를 지지하는, 뭔가 진보의 편이 될 것 같은 그런 뉴스나 그런 정보를 볼 때 거짓 뉴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의 입장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그건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절대 서로에게 유리한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성도로서는 어떠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혹시나 제목을 보고서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골라 듣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내 마음에 드는 내용과 그런 구절들을 더 주의하여 읽고, 더 살펴 읽고, 더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겠지요.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경청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듣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이고, 또한 누구겠습니까? 이웃된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데 왜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지금 무엇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자신이 지금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필요한 그 적절한 그런 선택과 반응을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 백성은 어떠하다 합니까? 큰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특히 재판을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잘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기 위하여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서 누구의 말도 내가 좀 잘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의 말도 내가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을 보면 듣는 마음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칫 성도에게 있어 중요한 경청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필요하다고 여기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듣는 자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 듣는 자세, 경청하는 모습이 굉장히 사사롭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일하기도 너무나 바쁘기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굳이 주의를 기울여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그 마음을 살펴가면서까지 들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뒷전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 말을 하는 것은 갈수록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말을 잘 듣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별로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문화가 갈수록 경청하는 것을 점점 힘들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특히 아이들 중에서는 점점 더 주의력 결핍 장애가 많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보고 듣는 수단이 갈수록 사람이 아니라 영상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영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것만 빨리 듣고 넘겨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경청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경청할 줄을 몰라지는 지금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경청하는 삶을 요구받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도 성도된 우리들은 들을 줄 아는 자세, 경청하는 모습,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성도에게 듣는 것이 중요한가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성도는 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경청하는 모습이 삼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경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와 대화하시고 서로와 소통하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와 소통하시면서 서로의 뜻을 확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특히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보게 되는 그런 본문에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경청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이웃에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마다 말하기는 급히하고 듣기는 더디하는 이 시대에 성도는 경청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들어주는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줌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경청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끼리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느 때처럼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는데 이미 죄를 지어 타락한 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3장 8절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듣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타락하면서부터는 그분께 경청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선 이제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경청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경청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암울하고 불행했던 시대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의 주제이자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 아닙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견해를 더 진리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자가 시체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자를 밝히며 살았고 또 레위 지파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았고 또 여러 지파가 한 지파와 싸우다가 한 지파를 소멸할 뻔한 그런 행위를 벌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또 사무엘상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엘리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엔 제사장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계시를 주시지 않아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암흑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를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시대에도 엘리 시대에도 불행하고 어두웠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말씀을 삼가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하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경청하는 것이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거나 부요하기를 구하거나 나라가 강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까? 너는 나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듣는 마음은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듣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는 마음, 경청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입니다. 성도의 지혜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저 IQ를 높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지혜이기에 잘 듣고 잘 헤아려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이 간구한 이 내용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그러한 재판. 그때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솔로몬의 판결. 이 솔로몬의 판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너무나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두 여자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그들의 심중을 살펴서 지혜로운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들으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마침내는 끝내는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청함으로써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는 분별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사람에게 경청하는 것 역시 지혜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잘 살피는 것, 그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 역시도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도 이 듣는 마음이,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서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골라 들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그렇게 듣고 싶은 상태로만, 듣고 싶은 내용만 듣고 싶어 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 경청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기억하여서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듣는 일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기에 힘써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또 그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주의 복을 누리시고 이 땅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이웃의 마음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말을 하는 것에 급하고 내 마음 쏟아놓는 것만 좋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듣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또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경청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정말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